오늘 시편 96편의 주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뭐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자. 우리 신앙의 결정체는 경배와 찬양이지요. 그건 우리 기독교만 아니고 모든 종교의 특성이 경배와 찬양이죠. 모든 종교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또 우리가 경배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항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최후에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둘째로, 그렇다면 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먼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구약과 신약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주로 육신적인 것, 생활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유대인이 됐다는 표시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 영적인 구원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냥 태어나면 그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주로 육신적인 거,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 환난에서 구원받는 거, 시련과 역경에서 구원받는 거, 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위기에서든 구원받는 거, 주로 육신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생활적인 구원을 말하고요. 신약의 구원은 좀 달라져요. 주로 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약에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법이 없거든요. 예수 믿을 때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구원은 주로 영적인 구원을 다뤄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거, 또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물론 육신도 포함돼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또 가난과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거 다 포함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줬는데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살아있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뭐라 그래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세 가지가 오잖아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잘되기를 원한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날 지켜준 것도 구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누린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냐? 우리를 늘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경배와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자,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은 기적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수많은 과정이 다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걸 아마 성경에 다 기록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 기적을. 그럼 모든 것은 성경 기적의 역사거든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이보다 큰 기적, 이건 생명의 기적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해야 된다. 2019년도 이제 밝아왔는데 올해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을 경배와 찬양해야 되죠. 세 번째로 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 10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뭐라 그래요?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잖아요. 이 세상 재판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어디죠? 익산 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던가요? 애매하게 정말 이 약간 정신장애 있는 사람들을 세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서 무기징역 시켰는데 부산에서 살인 진범이 나타났잖아요. 내가 살인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검찰이 참 권력기관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그랬으면 빨리 잘못됐으면 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오히려 감추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억지로 기소했으니까 그게 드러날까 봐서 그걸 감추려다가 또 들통났잖아요. 요즘 권력기관 믿을 수 있습니까? 정권에 충성스러우나 충견이잖아요. 개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공의가 없잖아요. 정말 그 정치로부터 이 권력기관으로부터 다른 건 몰라지만 검찰, 경찰은 독립해야 되거든요.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알 정도로 그냥 편파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사람도 많을 것이고 살인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수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을 밝혀줄 걸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참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보면 참 너무너무 억울해서 자살한 사람들 많잖아요. 참 얼마나 억울하면 참 자살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갈수록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인간의 심판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치우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미래 진양 미래형이에요. 그가 이 메시아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라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다. 조금 더 억울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공의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경에 가장 억울한 일 많이 당한 사람 누구? 다윗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없잖아요. 잘못한 게. 근데 역적으로 몰리잖아요. 반역자로 몰리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쫓겨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좋은 일하고 억울하게 반역자로 역적으로 누명 써가지고 막 도망 다니죠. 망명 다니죠. 미친놈 행세해야 되죠. 자기만 당하는 건 견뎌요. 그런데 자기 부모 형제가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모 형제가 고통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다윗이 자기 그 부모 형제들을 모압 땅으로 망명시키잖아요. 왜 모압 땅으로 보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루시잖아요. 그거 그리 피신시키잖아요. 자기 혼자 같으면 다 하겠다는 거죠. 근데 부모 형제를 괴롭히니까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다윗처럼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악간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두 번씩이나 안 죽이잖아요.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여요. 신하들이 죽이자 그래요. 아니다, 내 손에 칼 묻힐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 사울왕 보고 나중에 그러자니 쳐다보면서, 왕이여, 내가 당신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전쟁에서 죽이시잖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실컷 일을 다 해놓으면 엉뚱한 사람이 공로를 가로채요. 옆에 사람이 가로채기도 하고 상사가 가로채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가로채요.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또 승진하는 거예요. 잘못은 엉뚱한 사람이 해놓고서 그 사람은 미꾸라지를 빠져나가고 내가 뒤집어 쓰는 사람, 독박 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징계 먹어요, 직장에서. 징계 먹으니까 이제 평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실을 두게 사는 사람은 이상하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근데 약삭 빠른 사람은 또 일찍 승진도 잘해 또. 근데 길게 가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쉽게 못 벗더라고. 뭐든지 길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길게 가는 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여몽철 전 시장님하고 우리 김종천 집사님하고 박범계 의원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 나올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정치는 길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짧게 하면 그건 지는 거야. 근데 박범계 의원, 그래서 당신 너무 튀어 죽어 그러면 아무도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당신 모난도 돌에 맞아. 가만히 있어요. 요즘 당신 아주 옥수같이 돌 맞잖아. 그 제가 작년 봄에 식사할 때 그랬거든요. 당신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고. 박병수한테 배우라고 그랬거든. 요즘한테 된 소리 맞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적폐청산 부르짖다가 요즘 그냥 그 김소연이라는 여자 의원한테 그냥 철저히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여러 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장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실컷 가서 다 그냥 작업해놓고 돈 들여서 공로해놓고 그러면 또 엉뚱한 사람이 딱 입찰해서 가로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게 어디 뭐 한두가 아니에요. 비일비재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주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고 갚아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돼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면 셋째로 어떻게 경배 찬양해야 될까요? 실제 여름쯤 예배 드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해야 되냐는 거죠. 먼저 새 노래로 경배와 찬양하라. 이 새 노래로 경배와 찬양하라 그래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자, 1절 봐요.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 새 노래로 경배와 찬양하래요. 그럼 새 노래가 뭐냐라는 거죠. 새로 작곡한 걸까요? 새로 작사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새 노래라는 의미는 뭐냐면 처음 부르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게 뭔 줄 아세요? 형식이에요.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이렇게 싫어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보면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독사의 자식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최고의 저주의 말이에요. 너 지옥 간다는 그 말이거든. 쉽게 딱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유대인에게 직설적으로 바리새인과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의식과 형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타성이 젖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불러라.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없이, 가사도 생각 안 하고, 기도하는 마음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는 가끔 그 개편 찬송가를 참 좋아해요. 개편 찬송가가 뭔 줄 알아? 유행가. 토요일 날 6시 하여튼 밤부터인가 불의 명곡, 나는 그건 아주 잘 봐.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 그냥 기가 막히대. 점수 거의 맞아. 1, 2점밖에 안 들려. 이거 몇 점이다? 그럼 나와. 거의 1, 2점으로 맞춰. 내가 심시원으로 가려고 그래 앞으로. 그런데 내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 그걸 아냐? 이건 맞춘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감성을 자극할 줄 아는 가수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자극을 해요. 그럼 이거 딱 점수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저렇게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도 그 노래에 자기 혼을 실더라고요. 그 혼을 실을 때 관중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오싹할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느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 영혼을 실어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게 새 노래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처음 부르는 노래처럼, 새롭게 젖바른 찬양처럼 감격스럽게 찬양하라는 거죠. 그게 새 노래예요. 어떻게 경배와 찬양해야 될까요? 감격스럽게 경배하고 찬양하라. 그 다음에 2절 보면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송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중요해요. 송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감격, 심장이 뛰듯이 이런 뜻이에요. 심장이 뛰듯이 감격스럽게 경배와 찬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다윗이잖아요. 사무엘 하사 4장에 보면 오베데돔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으로 옮길 때 다윗이 막 즐거워서 막 춤을 추잖아요. 이걸 송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 막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거 있죠. 막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 어떤 때 여기 보면 성도님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막 감격스럽게 찬양한 분들이 있어요. 벌써 그게 보여요. 얼굴 표정에서, 액션에서 그렇게 경배와 찬양하라는 거예요. 송축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찬양하신 분들 이거 와야 들어 많이 배워야 돼요. 새 노래가 뭔지 이름을 알아야 돼요. 송축이 뭔지. 그거였구나.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감격스레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에 만국의 온 세상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뭐요? 돌릴지어다. 복수를 썼어요. 또 한 번 돌릴지어다. 막 영광과 하나님 앞에 막 권능을 돌리는 그런 감격의 송축을 하라 이 말이죠. 또 11절 12절 보세요. 하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 뭐냐면 모든 우주, 별들아 막 기뻐하라, 찬양하라. 땅은 막 즐거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삼라만상, 막 짐승들까지도 막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막 모든 것도, 고기들이 소리 내는 것도 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밭, 여기 뭐예요? 소출하는 것, 소출 식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옆에 즐거워요. 숲의 나무들은 바람 불 때 막 숲이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아주 감성이 풍부하게 시적으로 모든 걸 표현해. 온 우주 만물이 막 즐겁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경배와 찬양을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은 저런 피조물도 감격스럽게 바람소리까지라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느냐 이 말이죠.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감격스럽게 경배와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경배와 찬양해야 될까요? 그건 성전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라. 자, 6절 볼까요?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12살 때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12살 된 예수님이 잃어버렸잖아요. 6월절 때 사흘 만에 찾았어요. 성전에 찾았어요. 막 부모가 혼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사람이 자기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경배와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어떻게 경배와 찬양해야 될까요? 예물을 가지고 경배와 찬양하라. 자, 8절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 가지고 경배와 찬양하라는 거지요.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무교절, 6월절이죠. 7절은 뭐죠? 맥추절. 또 초막절이 뭐죠? 장막절.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택하신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배웁디. 보세요, 여기로 배웁디 이렇게 나오죠. 성전에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물 드려야 돼요? 그것은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물 드려서 네 힘껏 경배와 찬양할지어다. 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해야 될까요? 그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와 찬양하라.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와 찬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요. 너는 아름답고 거룩한 신 옷을 입고 경배와 찬양해라. 여기서 아름답고 거룩한 신 옷은 뭐냐? 예수의 피의 옷을 말해요. 예수의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너는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할지어다. 그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우디아 교인 앞에 너 흰옷을 사서 입어라. 여기 거룩한 옷이 그 흰옷을 말하거든요.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성령의 안약을 말하죠. 영적인 눈에 발라 포기하라. 영적인 세계를 또 봐라.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24 장로들이 뭘 입고?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멸관을 쓰고 있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흰옷 안 입으면 갖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뭘 입고? 흰옷을 입고. 전 여러분이 다 흰옷 입고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 흰옷 입고 나와. 이제 흰옷만 입고 나와. 아무 옷도 입지 말고. 이제 조금 이따 알려줄게. 흰옷이 뭔지 나오니까. 자, 저들이 큰 환난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는데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더라.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그 신혼 입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할렐루야. 성경이 성경 풀어주면 돼요. 언제나 성경이 성경 풀어주면 간단해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마치 여러분과 세탁하면 하얘지잖아요. 양잿물로 빨거나 빨래비누로.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를 정케 하기도, 네, 그렇게 쉬게 해줬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제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흰옷을 입은 자만이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보좌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벨처럼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예배드려라. 예수의 피를 의해서 예배드려라. 예수의 피를 의해서 회개함으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더러운 쓰레기들 벗어서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신이 깨끗해지고 예배 깨끗하게 흰옷을 입고 예배 경배와 찬양할 지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하늘나라 가는 기차 레일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지금 소망이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 뭐만 있느냐? 경배와 찬양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세요. 저 천상 예배 장면에 나와요. 깨끗하게 경배와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하는 것은요, 천국 가서 경배와 찬양하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누구냐? 예수님의 약혼녀들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중매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약혼했어요. 영적으로 예수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한 후에 하늘나라 올림받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하고 혼인잔치 벌어지는데 예수가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된다. 그때 우리가 뭐냐? 신드레스를 다 입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즐거워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경배와 찬양하기 위해서. 왜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냐? 경배와 찬양하기 위해서. 다윗은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 사는 게 경배와 찬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옷마다, 오늘 새벽에 이삭 옷마다 제단 쌓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언제나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모든 사람은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 예드릴 때 최고의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셨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해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예배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온 목숨을 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96에 나온 것처럼 정말 많은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새 노래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송축할지어다. 즐겁게 감격스럽게 정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예수의 피를 위해서 예배드림으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하는 역사의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